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를 타야 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 88번을 올라탔지요.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며 버스를 탔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우리 버스가 앞자리기 경쟁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마침 신호등 앞에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이 돌입했습니다.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 아저씨가 81번으로 쫓아 올라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은근히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속으로 응원까지 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순간 우리 88번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아저씨가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100m 전방 커브 도는 데서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겋게 돌아와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며 운전하는 아저씨가 정말 불쌍해 보이더군요. 88번은 그렇게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뒤로 경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가자 경찰의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81번한테 깨지고 이제는 경찰한테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88번 아저씨는 81번에 올라가서 차키를 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도 못하게 된 81번 버스,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긴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싸움은 그냥 귀여운 싸움이지요. 한번 웃고 넘길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어디 이런 싸움만 있는지요? 여러분의 한 주는 또 어떠셨는지요? 갈팡질팡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 졸였던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여러 선택의 순간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조마조마 긴장했던 일은 없으셨는지요?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홀로 숨죽여 견뎌야 할 일은 또 없으셨는지요? 믿는 자로 신앙인으로서 참고 이겨야 할 싸움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셨는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잘 싸우고 싶습니다. 멋지게 승리하고 싶습니다. 누군들 지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삶도 믿음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 우리네 삶이 내 마음같이 되어지든지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상심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허탈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 않았었는지요. 정말 내 삶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떠나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있지요.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었을까요? 14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된 일을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너무도 컸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따르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만을 쫓았던 삶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고 만 것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고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남자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온전할 리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고향으로 내려가자니 뭘 해야 할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과 상실감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심할 때가 있지요. 실망하고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지요.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될 줄을 알고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할 때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용기도 기대도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꾸 안 되는 이유만 보이고 불평이 늘어나고 할 수 없는 조건들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처럼 평안이 없고 허무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제자들처럼 한없이 내려만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실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에게도 얼마든지 실망은 찾아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망할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은 죄가 아닙니다. 실망은, 상실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마음의 질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 17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져 있어. 왜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상실과 슬픔의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가려질 때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심을 믿지요. 하지만 그분이 내 삶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가리워져 마치 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영혼의 슬픔이라는 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실망과 절망과 어둠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눈을
밝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두 가지 일을 하셨죠. 하나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성경으로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일어난 불행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따라 성취된 약속의 사건이었음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은 지난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 이 일은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의 그 일을 다시 재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과 떡과 잔을 함께 나누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떼어주신 떡과 잔과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지요. 예수님의 떡을 잔을 받으실 때 주실 때만 해도 그것이 왜 그렇게 하시는 일인지 그들은 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 그 떡과 잔을 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머리에 번뜩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 모습을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라.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게 됐던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어난 일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바라보겠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저 된 일이었지요. 앞에서 우리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된 일로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되어져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오래전에 성경에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전에 떡과 잔을 떼며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으로 그들에게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없었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졌던 것이 보아지니 예수님의 사건이 분명하게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진 눈으로 내 삶을 보아야 됩니다.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도 밝아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침침해지신답니다. 그래서 성경 보기도 자막 보기도 점점 어려워지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육신의 눈은 좀 침침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의 눈은 침침해지지 않고 더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더 크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밝아진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밝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성경을 우리 같이 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었다는 말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슬픔은 이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망과 상실감과 우리의 낙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야 우리의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움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 영혼의 고침이 받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이 냉랭한 가슴에 다시 뜨거움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한없이 내려가고 싶은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올라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 끝나버렸다고 포기해버린 그 마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절실함이 소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한비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제 구호 단체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케냐에 사는 한 안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이면 의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안과 의사는 정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케냐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도 그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비아 씨가 그 사람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오지 중에 오지 한 마을에서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깡촌 시골에 거기에 가서 그곳에 마을에 피부병이 돌았는데 그들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열심을 땀을 흘리는데요. 장비가 변변치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피부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의 진물이며 고름이 그 손을 타고 흘러 내리는데도 뭐 때문인지요. 이는 어찌나 흥겁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요. 신이 났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오지에서 사람들 고름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는 그렇게 신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비아 씨가 그에게 물은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당신 꽤 유명한 의사라고 들었는데 저 도시에 살면 다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여기 이 오지와 이 험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나도 그거 잘 압니다. 내가 여기서 이 고생 안 하고 도시에 있으면 대접받고 돈 많이 벌고 대우받으면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나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일 하는 것은 이 일이 나를 가슴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 못 사는 그 사람들 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죽어가는 그 아이들과 치료하는 그 일이 그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라. 한비아 씨는 그의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가슴 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가슴 뛰이 사라져 버리고 가슴 뛸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혹 내 삶의 가슴 쉼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고 우리 하던 일을 잠시 멈춰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그 말씀과 32절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하는 그 말의 단어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밝아질 때 우리는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쓸모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불이라도 저 아궁이 속에 있는 불과 아궁이 밖에 있는 불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달 영남에 있는 그 산불 잘 보셨지요? 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니 다른 곳에 있으니 그 불은 재앙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슴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그런 것은 나를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제자들을 보시지요. 그들의 마음에 속에 불이 들어가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35절 말씀에는 이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 부활의 삶을, 다시 예수 제자의 삶을, 다시 열정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올해 다시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사신 구주님과 함께 내게 될 새 소망과 새 열심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뜨거워진 사람은 삶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가벼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리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마음의 뜨거움을 붙들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